꽃이 만발한 우리 신영교회 예배당인 것 같습니다. 방금 찬양에서 내가 예수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도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영교회 여전도회가 그 여전도회가 세워진 목적을 지금까지 기억하며 잘 이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김병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김병률 목사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이름일 겁니다. 흔한 이름도 아니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병률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거인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살이 조금 빠지시고 그러시지만 과거에는 체중도 조금 나가셨기에 더 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커가고 아버지는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거인과도 같았던 그 아버지는 작아지셨습니다. 초등학생일 때에 아버지와 종종 팔씨름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이겨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 거인과 같았던 아버지가 어느덧 저와 키가 비슷해지고 또 어느덧 저보다 아래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씨름을 할 때에 이제 생각보다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팔씨름을 이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나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형광등을 갈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버지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조금 덜 힘들게 하려고 노력했던 효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아버지보다 크고 뛰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아버지가 거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졌습니다. 덩치도 힘도 모든 것이 아버지보다 앞서 있는데도 왜 여전히 아버지는 거인과도 같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그 모습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육체는 날로 연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더 거인으로 느껴진 것은 아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는 그 나이가 드셨음에도, 연로하셨음에도 하나님만을 보시고 달려가셨기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셨기에 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거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것, 육적인 것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저만 하여도 중학교 때 아버지보다 커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것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운동하여서 자신의 몸이 가장 이쁠 때
가장 근육이 있을 때 그때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적인 것을 위하여서 여행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어쨌든 나의 육을 위한 것이라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이며 이 시간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전도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모두 다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도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도 근데 모르게 그냥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교회 왔더니 여전도회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여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 입국을 하면서 한국의 장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세뮤얼 포맷, 우리에게는 마포 삼녀로 알려진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순회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이 신행씨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성도인 신반석, 김정선 씨와 더불어 63명의 여성도들이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 후 1928년 9월 9일 대구 신정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캐나다 파성 선교사 이루이 씨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여전도회의 전신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족된 여전도회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 민족의 순환기에도 와해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와 교육과 문화와 선교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썼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선교단체로 그 면모를 갖추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주요 사업은 국내외 선교, 군선교, 소외계층 섬김, 선교지 성경책 보내기 등입니다. 라고 여전도회 총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오래전 시작된 이 여전도회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줄기가 이어져 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발로 뛰며 흘렸던 땀과 눈물의 헌신과 섬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영적 움직임들이 여전도회에 있었고 계속 이어졌기에 지금까지 이 여전도회의 줄기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6대 0입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6대 0이라는 큰 점수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축구에서 오랜만의 대승이라 언론과 사람들은 그 경기를 한동안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6대 0입니다. 우리가 경기에서는요 6이 좋습니다. 0보다는 6이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믿음에서는 6을 분명히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0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것,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6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0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6으로 살기보다 0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하여 0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누어 보고 우리 또한 0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보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의 갈라짐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 정탐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가나안의 정탐의 실패는 단순히 가나안 정탐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였고, 그 믿음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하여 가나안에 있는 성과 원주민과 왕들을 하나하나씩 모두 다 무너뜨려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생선은 낙산이 있었고 그 섬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 45년의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다녀온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갈렙은 말하기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소망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항변할 때 그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원주민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한창 펄펄 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몸이 그렇게 건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을 의지하고 영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갈렙의 그러한 모습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젊었던 그 시절 신체적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고 영적으로도 손색이 없었던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렙의 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6.7알은 여자 성도들이 감당한다. 저 또한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남자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놀고 있냐, 그냥 따라만 다니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를 위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오늘은 여전도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생일의 주인을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날이지요.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젊으셨을 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는요 항상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일을 하시느라 낮 동안에는 나가 계셨기에 잘 못 오셨지만 교회에 일이 있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때로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장면이죠. 여기에서 한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일하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현교회의 여전도의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김장할 때, 청소할 때, 식당 봉사할 때, 달력 포장할 때, 각종 부서를 섬기고 장례가 나면 조가대가 가고 새벽에부터 나와야 할 때면 그 일손에 필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제자훈련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 모든 자리도 지키십니다. 제가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이었지만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여전도의 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십니다. 이러한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신현교회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젊으셨을 때는 육과 영이 함께 달려가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불길하게 그런 데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발생합니다. 세월이 흘렀을 때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올 때쯤에 대부분의 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는데 쉬어야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죠. 제가 이 말을 가는 교회들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전도에 카톡방이 있어서 이 말을 막 이렇게 돌리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말년쯤에 그렇게 한 발을 빼시나요? 물론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니 쉬어보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그만큼 헌신하셨으니 몸이 성한 곳이 없으신 것도 맞습니다. 다음 리더십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다음의 리더십을 길러내는 것, 그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쉬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에 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18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설교도 안 하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매주일마다 어머니와 두 분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그리고 종종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 부르시면은 거기 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쉬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쉬는 것이 없습니다.
총회와 교회 대구 등으로 인하여서 행정적인 일에서는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물러난다고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입으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 그렇게 쉴 때 나의 축복도 쉬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이 힘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아버지, 저보다 크기 작으신 아버지를 보며 거인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이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계시는 여전도의 분들도 젊으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한 뒤에 나중에 은퇴쯤에는 영이 커져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처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너른 땅과 목초지와 비옥한 땅을 받을 때에 갈렙은 산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땅, 험하고 척박한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지라고 해서 그게 그냥 벌어진 땅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벌어진 땅이라면 쉽게 들어가서 그 땅을 개간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가나안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용맹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가나안 정탐을 하고 갈렙이 왔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보고했던 갈렙이 보기에도 그 헤브론에 있는 성읍은 크고 사람들이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이 어떠한 땅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갈렙은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땅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봅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땅입니까? 헤브론을 척박하고 험한 산지,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용사들이 사는 땅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육의 눈으로만 그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육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볼 때에 헤브론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실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그 헤브론에 장사되었습니다. 산지 헤브론은 육으로 보기에는 험하고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며 위험한 땅일지 모르지만 영으로 사는 갈렙에게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믿음의 땅, 믿음이 시작되었던, 믿음의 처음을 품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말합니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도 아마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렙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건강하여도 영이 쇠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영이 힘이 없고 빠져있고 영이 쉬고 있고 영이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갈렙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브론 그 자체를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기에 헤브론을 요구하며 영이 깨어있기에 헤브론을 믿음의 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께서 이와 같이 영이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시즌의 모든 가족들의 영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이 우선시 되어 육으로 보려고 한다면 하지 못할 핑계와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여서 전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육체만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갈렙의 고백은 육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신이 지금 힘도 있고 강건하고 전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의 전략과 나의 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기 위하여서 들어갔고 결국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1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보다도 확실한 말이 있으니 1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기를 15절 하반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이 모든 갈등과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여전도회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헌신과 섬김을 열심히 끝까지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가진 그 정신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도회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여 육에 관심을 두기보다 영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젊을 때에는 물론이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년교회가 다음 70년까지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여전도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